그래서 지금 17,000명이에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 타임즈가 미국 차세대를 이끌어갈 1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그분을 꼽았습니다. 그만큼 성령 역사가 함께하는 곳에 부흥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 목사님이 그와 같은 목사님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곳에 놀라운 부흥이 불리듯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 감사할 것은 우리 한국에 1200만 크리스찬이니까 4분의 3이 전도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교회가 1년마다 배가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1년에 한 사람만 전도하면 돼요. 재직을 임명된 분은 일주일에 한 사람씩 전도하고, 어렵지 않아요. 그저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제가 워싱턴 순복음 제1교회 85년부터 91년까지 단임 목회를 했는 목사로 교회 섬기는데, 60명이었던 교인이 1년 후에 120명이 되고, 2년 후에 240명이 되고, 3년 후 4년 후 해서 결국 1000명이 됐어요. 불과 7년 만에 13배 성장을 하더라고요. 성령의 바람에 불면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월계 교회가 그 같은 성령의 바람에 불어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방 1000명이 넘어서서 교회가 차고 넘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강대상 위까지 다 몰려앉고,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했으니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 가니까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사단의 팔천까지 다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자고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서 얼마나 말씀도 좋으시고 영화배우가 생기신 우리 목사님 우리 보러 가자고 전도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 듣고 변화되고 치료받고 세물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로 이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왜 문제가 일으키고 교회 어려움을 가져오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사람이 기뻐하는지 구분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주장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도 내 주장을 하다 보니까 교회 내 분열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가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만들어 주시며 복의 복이 임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 중심의 신앙. 2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축복의 창고입니다. 이 말씀에 온갖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마음의 상처를 다 치료해 주는 치료 역사가 임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임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주는 것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 갔다가 금요일 밤에 왔는데 이번에 뉴욕과 워싱턴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에 제가 섬겼던 교회를 25년 만에 방문했습니다. 워싱턴 순복음제일교회 참 제가 유학생활을 어려울 때 가서
땅을 한 3,000평 사서 교회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지금도 젊지만 한참 젊었어가지고 정말 지칠 줄 모르고 열심히 주님 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일할 수 있었다는 게 기적입니다.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고 매일같이 새벽에 기도하고 신방하고, 대신방 기간에는 6, 7, 8월 대학원 방학 때 대신방을 하는데 하루에 10집씩 신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6, 7, 8월 신방하고, 또 새벽 예배 인도하고, 또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그동안에 땅 사고 교회 짓고, 제가 보면 어쩌면 그렇게 그 당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다 기적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해서 교회 다 짓고 주임 목사님 모실 때 1,000명 성도가 됐어요. 근데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늘 아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1부, 2부, 3부 성도들이 나와서 말씀하는데 아멘, 아멘. 근데 그 중에 교회 아주 충성된 일꾼이 있었는데, 이규성 집사님이라고, 이분은 전기용접을 하고 건축을 하는 분인데, 교회 내 그 뭐든지 망가지면 본인이 다 와서 뭐 전기구 뭐 무슨 뭐 교회 부서지는 거 뭐 다 본인이 직접 다 고칩니다. 뭐 어디 수리하겠다면 본인이 다 고쳐요. 누구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재료 사다가 다 갖다 고쳐서 늘 교회가 그 어디 하나 망가진 데 없도록 구석구석을 살피는 아주 귀한 집사님인데, 지금 가니까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규성 집사님 그렇게 교회 일에 충성하고, 부인되는 선옥소 집사님은 손이 커서 언제나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예배 후에 교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갈 데가 없는데 다 집에 초청해서 늘 식사 대접하고, 아주 충성된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이가 없어요. 이규성 집사님이 20여 년 동안 용접공을 했는데,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정기 용접을 하다 보니까 몸이 상해가지고 병원에 가보니 부인되는 분은 정상인데, 이 이규성 집사님은 몸이 허약해져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검사를 해보더니 남편분이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낳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입양을 하십시오, 아이를 정원하면. 그래서 포기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아이 못 낳는가 보다 하고.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결혼한 지 17년 만에 제 딸을 낳았는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이영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안수받고 1년 동안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으면 얘기를 끝내지도 않죠. 결혼한 지 23년 만에 아빠 나이 53살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얻어. 아이 이름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런데 53살 난 아버지가 머리가 허해갖고 아기를 안고 들어오니까 다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 동네 나가면 할아버님 손녀예요? 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제 딸입니다. 이렇게 어린 딸이 있으세요? 머리가 허연데 53살에 초산을 했으니 얼마나 얘가 예쁜지. 그죠? 자나깨나 앉아나서는 우리 성경아, 우리 성경아, 우리 성경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말씀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간구하면 기적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축복은 다가옵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병이 고침 받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다가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가정이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를 잘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이 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복받은 인생이라고 마음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긍정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긍정적인 신앙. 예수를 믿고 나서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 은혜 감사하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망했다, 죽겠다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아멘하고 또 돌아서 하시면 안 돼요. 아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아는데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 일 시작도 안 했는데 어렵지 않을까요? 교회 뭐 비전센터를 짓는다 그러면 지금 성도들이 헌금을 할까요? 아니 시작도 아직 안 했는데 벌써 걱정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비전센터를 짓습니다. 비전센터를 짓는데 지하 3층, 지상 8층, 11층으로 짓습니다. 돈 없이 시작합니다. 그냥 기도로. 모금도 안 합니다. 성도들에게 건축원금 작정도 안 시켰습니다.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지어줄 동안 치워줄 것을 묻고 기도하고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하 3층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경리국장에 복을 받으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들어온 헌금이 11억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고 또 채워주고 채워주셔서 처음 설계 시작할 땐 1억 원이었던 것이 지금 10억의 헌금이 더 들어와서 11억이 됐으니 이제 준공할 때까지 내년도 2월이면 준공할 텐데 나머지가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도 없는데 70억이 어디서 교회를 짓습니까? 돈이 있어야 교회를 짓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짓는 것이고 기도로 짓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켓을 열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켓을 여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도들이 포켓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매주 헌금이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들어와서 지금 지하 3층을 파고 이제 곧 1층부터 8층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없던 것이 생겨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월계순복음께서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날마다 부흥한다. 아이들이 바글바글 몰려들어서 온 교회가 아이들 떠드는 소리 웃음소리 가득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쳐난다. 우리 교회에서는 결혼만 하면 애를 셋씩 낳는다. 저희 교회는 기록이 13명입니다. 13명. 근데 한 아이가 사고로 죽어서 12명인데 목사님 중에서는 6명을 낳은 분이 1등이고요. 성도님 중에서는 남상돈 집사님이 12를 낳으셨어요. 그 큰딸이 남보라라고 탤런트인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 들어보면 낳아놓으면 다 잘한대요. 걱정할 것이 없대요. 우리나라가 저출산 때문에 큰 문제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밖에 안 날 때 우리 5씩 나가고 보고만 빨리 시켜버려야지. 정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꿈을 갖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아들이 사고뭉치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집사님이 와서 얼마나 저한테 많이 와서 우는지, 목사님 우리의 참 어떤 그런 문제가 아가 생겨난지 모릅니다. 누나는 학교 반장이고 칭찬받는 모범생인데 이 녀석은 늘 사고를 쳐가지고 학교에서 일주일이 멀다 하고 오라고 부릅니다. 가보면 선생님이 이 녀석이 또 사고 쳤습니다. 지난주엔 갔더니 선생님이 딴 데로 이사 갈 수 없냐고, 이 아이 때문에 학교 골치 아프다고. 그래서 쟤한테만 오면 울면서 아들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어쩌다 그런 녀석이 태어난지, 어쩌다 태어나게 본인들이 조언이 났으니까 태어났지. 근데 제가 어느 날 정사라고 얘기했어요. 집사님 오늘부터 말 표현을 바꾸세요. 어쩌다 이런 아이가 태어났고 이런 문제가 태어나고 그러지 마시고, 얼마나 우리 애가 큰 애가 될 아이가 태어났으면 학교도 감당하지 못하겠는가. 야, 학교도 감당하지 못할 큰 인물이 태어났다. 그리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제부터는 제가 감사만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교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인물이 났으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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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다음에 소식을 들으니까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갑자기 달라져가지고 혼자 철이 들었어요.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늘 사고치던 아이가 정신 차려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지금 군대 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긍정적인 꿈을 꾸고 기도하면 자녀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저 지질이 못난 녀석 어떻게 저런 녀석이 태어났나 하면 저런 녀석으로 자라고 맙니다. 문자로 자라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복 주셨다, 잘 될 것이다 믿고 고백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지금 잠깐 속썩여도 그 큰 애가 되려고 그래요. 큰 인물 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너무나 속상해하지 말고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위대한 인물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폭발적인 교회의 붕이 다가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둘째로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셋째로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41주년 맞이하여 우리 최 목사님 담임 목사로 2주년 맞이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문의 복을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위에 굳건히 섬으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이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 역사가 오게 하여 주시되, 지금보다 머지않아 열갑절 부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에게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과 한마음 되어 교회를 부흥시키며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자녀들, 아이들이 이곳에 태어나고 또 이곳에 몰려와서 젊은이들로 가득한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